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전체적인 주제는 감사로 물든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에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세 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뒤에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더욱더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복,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응답만을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고 또 내가 기대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때, 또 얻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또 기대하는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즉 우리에게 소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참 작은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교회는 일상의 은혜를 발견하는 교회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교회는 일상의 은혜를 발견한다라고 함께 좀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16절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명령, 항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것은 특별한 날, 특별한 어떤 일에서만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항상이죠.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상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때 상황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핍박,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고통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은혜이기에 그것을 발견하며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바로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날인 줄 믿습니다. 큰 일이 일어나는 특별한 날만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을 때, 어떻게 보면 참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썼던 글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삶 가운데 희망을 더욱 갖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에게 다함이 없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이 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야 할 작은 은혜인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비록 물론 건강이 좀 연약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를 무엇보다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어떤 일, 또 어떤 큰 좋은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의 정말 작은 고백들이 모여져서 또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오늘 17절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 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24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할 제목이 항상 풍성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또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정말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해 주신 것이네, 하나님께서 이것도 내게 은혜로 주셨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전쟁에서의 큰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항상 찬양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찬양과 감사가 그 입술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바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그의 삶의 태도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매일의 은혜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바로 그 다음 절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불안과 또 염려가 있을 때 참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 힘겨워하고 또 초조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지어 우리의 생각까지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큰 응답이 없으니 내게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또 그런 훈련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새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비록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내게 정말 귀한 가족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 내게 외롭지 않도록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감사의 제목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또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정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끊임없이 이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요, 단순한 어떤 권면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며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경우에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결정의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조금 아쉬운 면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련처럼 또 고난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속에서 정말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실제로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교회는 일상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특별한 기적만을 기다리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주신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작은 감사 제목들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범사에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큰 응답만 기다리면서 감사를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로 주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모여서 우리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감사로 물든 그러한 교회, 감사로 물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정말로 큰 것만을 바라보면서 작은 은혜를 놓쳤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 매 순간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매 순간 모든 삶 가운데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물들어지고 또 우리의 교회가 감사로 물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응답하여 줄 것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참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 또 주님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것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